오늘 이제 말씀은 민수기 13장이고요.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오감이라고 하는 이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각이라는 게 있고, 청각, 또 촉각, 그리고 후각, 미각,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사물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 것이죠. 분석을 하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지금 당장 보는 이 오감을 통해서 당장 보는 것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 체계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게 판단이 되면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이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들은 이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길게 또 가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장을 구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동하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인체, 오감이 이제 저 인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모든 이 감각 중에서 이 70% 정도가 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감각 기관이 눈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이 하루 평균 내가 보고 기억하는 이미지의 양, 보는 것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트를 이미지로 이렇게 프레이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훨씬 더 많을 건데 그걸 보고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이미지로서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이 정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가 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이 사람의 이 뇌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억하는 것만 대략 하루에 10,000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지식들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창조적인 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나의 이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것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요,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나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보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보는 거는 내가 원해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원하지 않아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해서 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을 내가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고 거기까지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이것은 취사 선택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육체의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일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되겠고요. 뭐 성경책을 펴셔도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예, 뭐 민수기 2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정탐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필요할 것인지, 이 정탐하는 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인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오늘은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민족 구성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러한 성들의 형태, 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지, 성벽이 높이가 어떤지, 성벽의 물질이 어떤 것인지, 바위로 되어 있는지, 돌레로 되어 있는지, 뭐 철로 되어 있는지, 뭐 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토성으로 되어 있는지, 흙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산지가 높은지 또는 평지인지, 뭐 웅덩이가 있는지, 지반이 약한지, 군대는 뭐 창병이 있는지, 말을 타는지, 또는 활을 쏘는지, 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뭐 정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 하나 남김없이 속속들이 그들의 생각과 움직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아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이제 40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인구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의 위기를 느낀 이 애굽의 왕이 이제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느낌은 우리는 받을 수 없겠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끔 그런 기분 참 요만큼 정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24시간 1년 내내 자기 인생 전부에 걸쳐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치욕과 이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해서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 항상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탈출하는 것만이 또 목표가 아니에요. 탈출한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내가 인도하는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바다를 건너는 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물론 힘들었죠.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은 거는요, 이제 이 믿음의 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은 뭐냐면,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좀 정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탐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유사한 상황을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본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강대한 나라를 또 제국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통치하신다. 우리가 작은 민족이라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우리는 지금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지?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다른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 생각이 점점 나를 조여오는 거죠. 압박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나 불안하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 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제 압박을 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제도,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는 심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뭐다?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게 될 때요, 나에게 있는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면서 볼 수 있는 그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육신의 눈으로부터 70%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받으면서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 이 사사 시대가 끝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은, 왕을 허락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을 주셔서 그러면 너희가 왕을 가지고서 너희가 생활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저 땅을 이제 차지하러 전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미리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면면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수령이었어요. 이 두 가지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최고라는 거죠. 최고. 그 지파에서는
누구 하나 없이 대표주자란 말, 대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전투력, 그다음에 정신 상태, 그다음에 건강 상태, 무력의 상태,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최상의 인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예 부대잖아요. 이 정예 부대가 이 머리도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뭘 하러 갔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 20절입니다. 13장.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죠. 일단 적의 상황들을 보는 것도 있고요.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전술 전략을 짜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지형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식량을 우리가 공급받기에 충분한지, 뭐 이런 그 미래에 장차 있을 미래까지도 충분하게 대비를 해서 사람의 전술 전략으로 보면 어찌 보면 완벽하죠. 완벽한 것 같거든요. 이 정예 부대가 완벽한 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전술이거든요.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아,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이제 전쟁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다 이겼어. 이렇게 이제 뭐 머릿속으로는 이제 시나리오가 다 굴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하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이 자그만치 40일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 땅을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탐지를 한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탐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렁술렁 이렇게 뭐가 있나 둘러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탐지한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최정예 부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최정예 부대가 최소한의 인원을 뽑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성도님들은 지금 위와 같은 이런 과정들, 정탐을 하는 과정, 정말 세밀하게 분석한 이 과정들이 전쟁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 정보 요원들, 우리나라에도 정보 요원이 있잖아요. 아시죠?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정보 요원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적국을 미리 탐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 준비가 아니라도요, 평시에도 물론 또 적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우방국, 그러니까 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모든 정보들은 다 취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정보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정보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비켜놓고 하나님 말씀은 일단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행동하는 것,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정보의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가짐 어때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막상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씩씩하게 내가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 가나안을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다 묵사발을 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막 지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읍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 훈련을 받아본 백성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광야로 나온 백성들인데 자기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왜?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를 보니까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당당했던 그 마음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대충대충 이게 훑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확하게 모든 정보들을 잘 수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정예라고 그랬죠. 최정예. 정예 중에 제일 최정예로만 뽑은 사람이 이 1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우리는 가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린 초라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단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의 강함을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들도 육신의 눈으로 당연히 봤어요.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강한 것을요, 이 여호수아 갈렙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30절에 보시면, 13장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0명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이제 들었는데요. 우리 자신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은 나의 지식과 정보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만 평가를 하고 나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평가를 또는 자녀들 또는 뭐 교회 학교 또는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이 된다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이 완전 육신의 눈으로 바뀌어져 버릴 것입니다. 바뀌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서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주변에서 누군가 들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런 영향을 다 받아요. 불안감이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또 교회 학교 또 가정에서 그런 영향을 미칠 때 우리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셋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뭐 학교에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또 이렇게 뭐 카네이션 같은 거,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접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고, 가끔은 이제 저희 하영이가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기특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하영이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보통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제 마음 속에는 굉장히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기특하고 예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특하겠죠.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두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직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이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광야의 삶,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 광야 가운데의 삶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이런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 같은 우리 삶의 이 여정에서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것인지 그 선택은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수지 교회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